계시록 요약 65번째입니다. 65번째요. 계시록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고요.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책이라 그런 말이고, 2장 3장에는 7교회 7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다 이기는 자는 예수라는 보상을 내려주신다는 말이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성령의 귀가 열리면 그렇게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또 보는 눈이 또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본다는 얘기죠.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얘기고, 6장부터 9장에는 7인 7 나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장에는 2증인 2 감람나무 2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고,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입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7 대접, 음료 짐승,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된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은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16장부터 18장이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것이 음녀 짐승이 심판받으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19장에 이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어때요? 성경 전체가 다 요약되는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성경을 왜 그럼 요약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성경을 왜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과 제가 뭘 알려고 교회 나왔냐면 성경 말씀을 알려고 교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뭘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냐면 예수님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쩌라고요? 뭐 이렇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구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성령이 오시잖아. 그러면 그 성령이 너를 인도하실 거라는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다 각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인도하신다고요. 그 삶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선하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이래라 저래라, 뭐 교회에서 이래라면 이러고 저래라 그러면 저러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각자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구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뭘만 가리키면 된다? 예수만 가리키면 된다, 말씀만 가리키면 된다, 성령만 가리키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예수 안에 너희가 살아라, 이런 거죠. 그러면 교회 생활도 가정 생활도 잘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하나님의 백성이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음녀의 길에서 나와야 돼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음녀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신부가 되거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음녀에서 벗어나서 신부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밭이 중요하죠. 마음밭이 중요해서 그 마음밭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해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씨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화야. 하나님의 나라가 빛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소유된, 예수가 있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요. 그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밭은 씨가 심겨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보화가 심겨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그래서 보화가 심겨진 밭, 씨가 심겨진 밭, 이러려니까 어때요? 밭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좋은 밭이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좋은 밭 되려면 어떤 밭이 좋은 밭이라겠어요? 비어진 밭이라겠어요. 그래서 비어져야 모래도 심겨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기로 꽉 차 있으면 예수가 심겨지지 않을 것이고, 이제 자기가 다 비어지면 예수로 이제 심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열매 맺을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를 심는 거예요. 말씀을 심는 거죠. 그러면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데 그 믿음은 뭘로 온다고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온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요 반드시 이 씨가 심겨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씨 자체는, 빛 자체는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고 빛이 이 땅에 임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는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선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선물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거, 믿음이 온 거, 이거 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뭐 대가를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은혜로 간다 그러죠. 그죠? 믿음으로 간다 그러죠. 이거 다 우리의 대가를 요구한 게 아니라 은혜로, 선물로 가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받아들이냐? 밭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밭이. 그러니까 이 보화라고 하는 거, 씨라고 하는 거, 빛이라고 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선물이라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 은혜를, 그 믿음을 받아들이라. 어디 밭에서 받아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밭이 받아들이니까 밭이 뭐가 돼야 돼? 비워져야지 밭이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내 속에 뭐가 꽉 차 있으면 이걸 못 받아들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밭이 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 마음, 빈 밭이 됐을 때 심령이 가난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죠? 빈 마음이 돼야 된다. 예수님이 심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밭을 에덴 동산이라고도 얘기했죠. 제가 여러분에게 에덴 동산에, 거기에 선악나무하고 생명나무라는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나라는 에덴 동산에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내 속에 있는 거죠. 선악과로 살 거냐 생명나무로 살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로 살지 말고 생명나무로 살아야 되겠죠. 이 두 나무는 같은 나무인데 어떤 사람은 선악과로 사는 거고 어떤 사람은 생명나무로 사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선악과를 먹는 거고 어떤 사람은 생명나무를 먹는 거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밭에, 에덴 동산에서 마음의 밭이 있는데 그 마음의 밭이 선악나무, 생명나무가 있는데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창세기는 선악과를 먹고 쫓겨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 이긴 자에게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아야 되겠죠. 예수님이니까.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에게 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 밭을 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집이라. 그러면 밭에는 주인이 누구라고요? 밭에는 주인이, 씨가 주인이죠. 보화가 주인이잖아요. 어둠이라는 세상에 오신 분이 빛이니까 빛이 주인인 거예요. 집이라고 하는 건요, 내 마음의 집에는 뭐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겠죠.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셔야, 주인 되셔야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은혜도 씨와 빛이라는 빛도 다 이게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밭이 비어지면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가정도 우리의 집도 또 내 마음도 에덴 동산도 다 이 마음의 밭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심느냐, 뭐가 있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밭에 대한 비유를 성경에서 이제 이야기할 때는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밭이라고 하는 것 뭐라고요? 길가밭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걸 얘기한다 그랬죠.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길가밭입니다. 사람 생각대로. 하나님 생각을 하라니까 사람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면서. 그게 길가밭이에요. 말씀이 잘 심겨지지도 않고 잘 자라나지도 않아요. 돌짝밭이라는 건 자기 본성이라고 그랬죠. 자기 본성이, 어떤 사람은 승질이 좀 세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욕심도 잘 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미워하는 거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고 뭐 이랬잖아요. 이런 어떤 사람은 교만하고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은 본성이에요, 본성. 이게 돌멩이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씨가 잘 심겨지지도 않고 심겨져도 잘 자라나지도 않아요. 그런 게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제거하라고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시밭이라고 하는 건 염려, 근심,
재물의 욕심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 이렇게 말씀에 심겨지지도 않고 또 심겨져도 잘 자라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서, 제거했다는 말은 비어졌다는 거죠. 비어졌다. 그러면 비어지면 거기에 뭔가 심어진다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심어진다. 예수가 심겨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돼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원래 이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고 쫓겨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원래 예배하는 장소인데요. 하나님이 아담 만들어서 예배드리게 하려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선악나무하고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선악나무를 먹고, 선악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지식의 나무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담과 하와가 먹고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다 어디를 그리워하게 되면 쫓겨난 장소 에덴 동산을 그리워할 거란 말이에요. 원래 살던 데가 에덴 동산이니까. 그래서 쫓겨나기 전에는 에덴 동산이 하나였는데 이 쫓겨나서 위로 올라가려고 에덴 동산 다시 올라가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3단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3일 길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원래 하나였는데 그냥 다 비어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선악나무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쫓겨나니까 위로 다시 에덴 동산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3일 길을 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 3일 길을 1층, 2층, 3층, 노아 방주로 말하면 1층, 2층, 3층, 그 위에 3층에 창문이 있었죠. 거의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란 얘기고, 그 다음에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3일 길을 가게 되죠. 그리고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3일 길을 가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드릴 때에 3일 길을 가서 아브라함이 멀리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드릴 수 있었고, 이삭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리실 줄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믿었다. 죽일 거야 하는데 드린 게 아니에요. 이 반드시 내 아들을 살릴 거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린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했습니까? 3일 길을 안 거예요. 3일 길을. 그래서요, 아담의 아들 중에서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은 농사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양으로 예배 드린 사람의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뭐 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고 했어요? 예물의 문제가 있었다. 재물의 문제가 있었다. 재물이 차이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땅에서 열심히 노력했던 율법적인 농사를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고, 하나는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입고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가장 아끼는 동물을 잡아다가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동물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알고 그 피, 생명이라고 하는 그 피가 없이는 하나님에게 올 수 없다라고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정해진 거를 아담과 하와가 아벨에게, 가인에게 설명했을 것이고, 그 아벨은 그 예배를, 그 어린 양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 예배를,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을 그냥 드린 거예요. 누가 더 정성 있게 드렸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그냥 하나는 양을 드린 거고 하나는 농사진 걸 드린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양을 드렸더니 그게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린 예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인을 미워했다, 안 미워했다? 안 미워한다. 왜냐하면 가인에게 그때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벨이 어딨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핏소리가 내게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가인이 거기서 회개하죠.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누군가 날 만나도 날 죽일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진짜 잘못한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얘기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얘기하죠.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구원의 표를 주고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 결국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음녀 같은 제사를 드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종교적인 제사를 드리고 죄인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 그냥 죽여버리고 너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지옥 보낼 거야 라고 하지 않고, 회개하는 자,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자를 반드시 구원의 표를 줘서 살리게 만든다는 거죠. 살려준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가인은 아무렇게나 살았어요. 성경을 봐도 좀 아무렇게나 사는 것 같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려주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인간들이
교회 다닌다고 교회 안 다닌다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다 구원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구원하고 그랬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만 구원했어요? 아니죠. 모두 다 구원했어요.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든 안 하든 상관없어. 마음대로 살아도 마음대로 살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은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일단 구원의 표를 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십자가라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생명, 피를 가져와라. 그 제사를 가져와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가져와라. 그러면 받아줄 것이다. 예수의 생명을 가져와라. 그러면 받아줄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투자하여 밭을 사라 그랬죠. 모든 것을 투자하여 밭을 사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어요. 보화가 있는, 씨가 있는, 그 빛이 있는 그 밭을, 예수가 있는, 말씀이 있는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밭을 빈 마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내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거죠. 내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내 마음을 비워야 된다. 비우는 작업을 하려고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비우면 비울수록 예수의 말씀은 계속 들어가니까, 씨는 계속 들어가니까, 말씀은 계속 들어가, 빛은 계속 들어가니까 마음만 비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비우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죽을 때까지 그거 하다 가는 거예요. 마음을 계속 비우는 겁니다. 모든 것을 투자하여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영생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으로, 가슴으로 주님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그 빛이, 그 씨가 채워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했죠. 그래서 하늘이 두 개고 땅이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두 개니까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됐다고요? 아래에 있는 하늘이 찢어졌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서 위에 하늘, 그리고 이제 아래 땅, 이렇게 이것이 이제 하나가 돼. 원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같이 창조했어요. 그리고 하나 됐단 말이에요. 서로 하나예요. 하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이란 말이죠. 이렇게 창조했는데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이게 다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다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3일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층, 2층, 3층으로 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그리고 뜰 성소, 지성소로 간격, 이 칸막이가 있다는 거죠. 칸막이, 3일길에 칸막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뜰 성소, 지성소에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죠. 휘장. 그래서 그 휘장을 찢어야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성소와 하나가 되려면 이 휘장이 찢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고, 그리고 애굽, 광야, 가나안에서 거기에 가운데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 사이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그리고 광야하고 가나안 사이에는 요단강이 있어요. 반드시 왜 물을 통과해야 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냐면, 그렇게 하게 돼, 성경은 규칙상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이 휘장인 거야. 그러니까 그 물이 찢어져야 돼. 물이 갈라져야 돼. 그래서 홍해 바다도 갈라서 가는 거고, 요단강도 갈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갈라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휘장 찢어지는 거거든. 그게 핵심이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 육체가 죽음으로써 가짜인 우리들을 위해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어둠인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 가짜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셔서 휘장, 자기 십자가 자기를 죽이면서 그의 육체가 죽게 되었다.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찢으신 휘장이죠. 사람이 찢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찢으신 휘장이에요. 하나님이 죽이신 예수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가짜 하늘이 찢어지고 진짜 하늘,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서로 하나가 된다. 자, 우리가 3일길로 올라가면, 지성소에 올라가서 휘장이 다 찢어지면 다 하나가 되겠죠. 그죠? 뜰 성소, 지성소 하나 된단 말이에요. 애굽, 광야, 가나안에서 가나안 들어가면 밑에 애굽까지 다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서로. 그래서 빈 마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빈 마음 만들려고 계속해서 모든 전 인생을 투자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가나안까지, 3층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 올라가면 마지막 빈 마음이 되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었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완성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 18장 4절 말씀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광야에 있던 음녀가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걸 음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광야에 있던 자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되면 신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가운데에 있는 거죠. 선악과 먹고 밑으로 떨어지면 음녀가 되는 거고요. 생명나무 먹으면서 위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거고요. 간단하죠. 그래서 음녀가 되지 말고 신부가 되어다. 그러니까 여기 광야에 왔으니까 이건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녀는 애굽에 있었던 게 아니라 광야에 있었던 거다라는 이거죠. 광야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들의 안에 사실 음녀 같은 행위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자들이 참 많이 있다. 그게 종교적인 예배입니다. 바벨탑을 짓는, 바벨탑을 위로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종교적인 예배, 가인이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예배, 자기의 노력으로 드리는 그 예배들, 이거 다 음녀의 예배예요. 음녀 예배. 신부의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예배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린 양을 드리는 예수의 피가 있는 그런 예배입니다. 이것을 신부의 예배라고 해요. 그래서 음녀의 길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신부의 길로 가야 된다. 그러려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이 말씀을 왜 깨달아야 되느냐? 아버지 뜻을 알아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신부의 예배냐라는 걸 여기서 배워서, 이렇게 하는 게 신부의 예배구나, 영과 진리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알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자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에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는 빈 마음이 되려고 해요. 왜 빈 마음이 되려고 그래요? 거기에 예수를 심어야 되니까 그래요. 아버지의 뜻을 심어야 되니까 그래요. 십자가로 완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완성되면 빈 마음이 됩니다. 빈 마음이 되면 안과 밖이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이요.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은데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게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소유를 다 이제 투자해서 팔아서라도 좋은 밭 마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좋은 밭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좋은 밭 되려고 내 모든 것이 다 투자돼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밭 하나 만들려고. 그러니까 좋은 밭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아무리 막 좋은 게 많아요. 막 씨가 아무리 좋은 게 많아요. 뭐 보화가 아무리 많은 게 있어요. 근데 밭이 형편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심질 않을 거 아니에요. 심겨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씨나 보화는 아주 좋은 건데, 예수라는 분은 아주 좋은 건데 밭만 좋으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밭만 좋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밭을 갈아엎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그 밭을 갈아엎어야 되고, 그 밭을 빈 마음 만들어야 돼서 길가, 돌짝, 가시 이 밭을 싹 다 불태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반드시 예수가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서요. 그래서요, 좋은 밭, 이걸 뭐라 그러면 신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밭은 새 예루살렘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부는 새 예루살렘이다. 이거를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천국 들어간다. 근데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를 통해서 교회를 만드는 것이다.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함으로 성령이 오셔요. 그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고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이 와가지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세워서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생활하게 하려고. 근데 이거를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겠어요? 마귀, 사탄, 귀신이요. 그게 가장 이걸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든지 분란을 일으키게 하고 마음을 계속 혼란하게 만들고, 계속 이제 그 마음속에 막 길가밭을 만들고 돌짝밭을 만들고 가시밭을 만들어서 교회를 어떻게든지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사탄이, 귀신이.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마귀 사탄을 다 몰아내야 되겠죠. 예, 귀신을 다 몰아내야 되겠죠. 뭐 나가 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자꾸 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심고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심겨져. 그러면요, 귀신, 마귀는 다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예, 진리의 말씀만 심으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들이 여기에 틈타지 못하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자꾸 승리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좋은 밭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좋은 밭만 되면 됩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아, 내가 다른 거 없다. 좋은 밭만 되면 되는구나. 좋은 밭이 뭐라고요? 빈 마음이구나. 아, 내가 뭔가 꽉 차 있는 게 있어? 안 되지. 이거 비우자.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냐 아니면 거짓의 말씀이냐, 성경적인 말씀이냐 비성경적인 말씀이냐, 예수님이 말하고 싶어하는 말씀이냐 아니면 아니냐, 이거를 우리가 비교해야 돼요. 자꾸 구분해야 돼요. 이걸 구분하는 게 영분별이라고요. 이게 영분별.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영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뭐 이단이 말하는 건지, 이게 진짜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이게 주님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거냐 아니냐,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영 분별해야 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 지혜라고 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돼요. 누구 아무나 얘기하면 그냥 다 귀를 기울이고 듣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야죠.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짐승도 씨를 심고 어린 양도 씨를 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짐승이라는 것도 씨를 심고 어린 양도 씨를 심다. 짐승은 어때요? 거짓 말씀, 어린 양은 진리의 말씀이다. 그래서 뭐를 심느냐 중요하죠. 자, 그래서요, 심겨진 것에 따라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늘의 사람이냐 땅의 사람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몸이 있고요, 땅에 속한 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몸은 하늘에 속한 몸이 되기 위해서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계속해서 전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 아담과 두 번째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했습니다. 첫 아담은 하나님께 입문한 인류 최초의 땅에서 만든 인간을 첫 아담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첫 아담은 성경이다. 성경 자체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은 이 성경 안에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다. 첫 아담은 그릇이다. 그릇. 첫 아담은 그릇, 항아리와 같으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은 그릇 속에 있는 빛이다. 그리고 보화와 같으다. 이런 얘기죠. 첫 아담은 영이고 말씀이고 겉사람이다. 마우르, 항아리와 같고 표면적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은 이제 현실적이죠. 실제적이고 이면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항아리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빛, 그리고 말씀, 보화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을 뭐라고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어요. 어둠에 왔단 말이에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 빛이 오셔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죽임을 당하십니다. 죽임을 당하시면 부활하게 되죠. 부활하게 되니까 그분을 마지막 아담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 속에 빛이 있고 내가 항아리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 빛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항아리가 안 깨지면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항아리가 깨져야 된다. 결국에는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어때요? 밭이 비워져야 된다고 그러죠. 그죠? 예, 휘장도 찢어져야 된다 그러죠. 육체가 찢어져야 된다 그러죠. 그죠? 예, 그리고 항아리도 깨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결국 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성경이 나를 잃어버려라. 나를 잃어버려라.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신다. 예,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첫 아담이 죽어야 율법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죽어야 되는 이유는 첫 아담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아담은 죽어야 된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야. 두 번째 아담이 와서 죽으면요, 누가 죽은 거야? 첫 아담이 죽은 거지.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면 누가 죽은 거야? 내가 죽은 거지. 거기에서 이제 복음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사실을 아주 쉬운 거거든. 여러분 많이 들으니까 쉽죠, 그죠? 쉬운데 요 사실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생각해요. 여러분 보통 우리 교회 만나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자주 들었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거기까지 끝. 이렇게만 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까지만 듣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어.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조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믿고서 교회에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와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자꾸 누가 죽으라고 그래요. 누구 죽어야 된다고 그래요. 자꾸 내가 죽어야 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가셨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걸 자꾸 이야기를 하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기 때문에? 아담 중에서 어떤 아담이니까? 첫 아담이니까. 자,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고 내가 첫 아담인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만 죽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 혼자 구원받은 거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거는 그분이 죽으신 거잖아요. 내가 그분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도 안 해봤고, 그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죽는다는 것도 생각도 안 해봤고, 예수님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만 죽은 거지 우리가 죽은 게 아니잖아.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서 죽으시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첫 아담이 죽어야 되는 것을 대신 죽은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이름표 달고 죽은 거야. 그러면 내 이름표가 반드시 없어져야지 이 땅에서 내 주민등록증이 말소돼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내 이름이 말소되고,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이 부활했으니까 그 부활한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살아가야 정상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러니까 봐요. 내가 말소됐는데 나는 그대로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잖아. 안 되잖아, 이건. 그러니까 뭐 거짓말이라기보다도 반만 아는 거잖아.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인데 첫 번째 아담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이 없어져야 두 번째 아담이 죽은 거지. 첫 번째 아담을 이렇게 이렇게 딱 싸가지고요. 보자기 싼 것처럼 싸가지고 내 속에 집어넣고 내가 죽었어. 그럼 첫 번째 아담이 있어, 없어? 없죠. 이게 구원이라고. 내가 없어져야 구원이라고. 이거를 이렇게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요렇게 안 가르쳐 주고 반만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천국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거를 그것만 믿는 거예요. 그럼 반만 믿는 거지. 지금 예수님이 왜 죽었는데? 너를 자기 가슴에 집어넣고 죽은 거란 말이에요. 뭔 말인가 알겠어요? 나를 집어넣고 자기가 죽은 거니까 내가 없어져야 정상이지. 첫 번째 아담이 없어져야 정상이지. 두 번째 아담이 첫 번째 아담을 짊어지고 죽은 거니까 첫 번째 아담이 없어져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 사실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날 위해 죽으셨어요.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말하죠. 근데 실제로 네가 죽었느냐 이거야. 네가 실제 죽었느냐 이거야. 네가 실제로 잃어버린 자가 됐느냐 이거야. 네가 실제 죽었냐. 그래서 주님을 따라갈 때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알아요? 그렇게 따라가는 자를 구원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한 자를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지. 그냥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구원받은 거지. 그럼 예수님이 죽은 거니까 예수님이 구원받은 거지. 예수님이 구원받고 예수님이 부활한 거지. 나는 아니잖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 세상 인류 모두 다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구원받았어요. 인류 모두 다 구원받았다고. 이 사람들 다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이 됐다고요. 그런데 누구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예수를, 그 말씀을, 그 십자가를 내 속에 집어넣은 사람만 간단 말이지. 내 속에 집어넣어서. 예수님은 자기 가슴 속에 나를 집어넣고 죽은 거고, 그러니까 나는 없어진 거죠. 근데 나는 여전히 살아있어. 이 살아있는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를 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이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예수가 나를 살려주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마지막 아담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를 살려주는 영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나는 살아있는 혼인데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내가 죽은 그 예수를 받아들이니까 나는 없고 예수가 살아있더라. 살려주는 영이 나를 살리고 살아가고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다 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겠죠. 첫 번째 아담은 나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예요. 그리고 이분은 부활하셔서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는 거죠. 더 이상 아담이 없어요. 예수님만 아담이에요. 예수님만 아담. 그래서 예수님만 아담인 그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에 의하여, 그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죠? 첫사람 아담이 죽어야 율법이 완성되고 두 번째 아담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게 날마다 우리는 죽으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지막 아담의 숨을, 그 생명, 그 영의 살아있는 그 영의 살려주는 영의 그 호흡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걸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지금도 살려주는 영의 호흡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살아있는 거죠.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요, 그 영을 받지 않으면, 살려주는 영의 호흡을 받지 않으면 죽은 거죠. 그 죽어 있는 자죠.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의 호흡을 받아야 살아있는 자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죽은 자에 속할 것이냐 아니면 산 자에 속할 것이냐. 살려주는 호흡, 살려주는 영을 받을 때 살아있는 자가 된다. 살려주는 영, 예수 없이는 첫 아담인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첫 아담으로 두 번째 아담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나라에는 서로가 빈 마음, 하나의 마음이 돼야 된다. 그리고 하나의 마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로 완성해서 빈 마음이 되었다. 그러니까 안과 밖이 서로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지옥은 분리하는 것이고요, 천국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평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평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울 왕은 육체를 의미하고 전형적인 육체를 의미합니다. 다윗 왕은 십자가 예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맨날 전쟁해요. 맨날 싸우고 그래요. 승리하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평화의 왕, 부활의 예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으로 죽고 솔로몬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다시 부활해야 된다. 이것을 하나 된 복음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아시겠죠? 왜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성경 자체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연합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다 나누어서 따로따로 봤지만 사울이라는 사람 따로 보았고, 다윗이라는 사람 따로 보았고,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따로 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었구나. 이게 연결된 이야기였구나. 그래서 결국 내가 다윗이 아니고 내가 솔로몬이 아니라 내가 사울이었구나, 사울 왕이었구나 라고 이제 이해하면서 듣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울 왕이었으니까 이거로 끝난다? 아니죠. 다윗이 돼야 되죠. 그리고 솔로몬이 돼야 되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를 찢고 휘장을 찢고, 자, 홍해바다를 찢고 올라가 다윗이 되고요. 그죠? 또 휘장을 찢고 그 요단강을 찢어서 솔로몬 왕이 돼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말씀하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가인은 자기 노력으로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어린 양의 피로 진리의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로 죽고 셋이라는 아들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것을 하나의 복음이다. 창세기 4장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제 가만히 요약해서 본다면 이렇게 본다겠어요. 에덴, 아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새 예루살렘, 이렇게 8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에덴, 그리고 아담 말고 가나안,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7개, 8개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에덴, 아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새 예루살렘, 이렇게 성경 전체가 이렇게 에덴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밭과 씨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밭과 씨의 말씀, 항아리와 빛의 말씀입니다. 밭과 보물의 말씀입니다. 새 예루살렘과 성전의 말씀입니다. 신부와 신랑의 말씀이고요, 교회와 어린 양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과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집과 주인의 말씀입니다. 성막과 법궤의 말씀입니다. 성경책과 진리의 말씀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의 말씀입니다. 율법과 은혜의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 에덴과 선악 생명나무의 말씀입니다. 사망과 생명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과 아브라함이라는 것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이 아브라함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을 일부러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이유는 가나안이라는 밭에 아브라함이라는 씨를 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의 핵심이에요. 에덴, 아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새 예루살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에덴부터 새 예루살렘을 이루기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산다, 죽는다, 다시 산다, 이런 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로 죽고 셋으로 부활하여야 합니다. 이게 창세기 4장이고요 사울 왕이 다윗 왕으로 죽고 솔로몬으로 부활하여야 된다. 다윗이 첫 아들로 죽고 두 번째 아들 솔로몬으로 살아나야 한다. 다윗이 압살롬으로 죽고 솔로몬으로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형이 동생으로 탕자되어 죽고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와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가 거지 나사로로 죽고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가 되어야 된다 라는 그런 말이죠.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죽고 다시 살아난 이삭이 되어야 된다. 이스마엘이 이삭으로 죽고 다시 살아난 이삭이 되어야 된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라고요. 우리는 이스마엘이라고. 육체를 말한다고요. 율법을 말한다고요. 그런데 이삭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굳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죽이지도 않을 거면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죽었다가 부활해야 되니까. 어쨌든 거기서 죽었다가 부활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가 오라고 해서 온 게 아니라 굳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굳이 그분이 와서 죽고 다시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겠어요? 성경이? 그래서 창세기 22장에는 굳이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만들어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순종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요. 믿음으로 순종한. 그래서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3일기를 딱 보면서 알았어요. 아,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거 하나님이 이삭 안 죽이겠다. 이걸 알게 된, 하나님이 죽여도 살리겠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놀라운 믿음이죠. 놀라운 믿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첫 아담이 두 번째 아담으로 죽고 마지막 아담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울이 스데반으로 죽고 바울이 되어서 살아간다. 이게 성경이죠. 참 놀랍습니다. 내가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살아야 된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진짜 복음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살아간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그 복음을,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이라는 게 뭐라고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규칙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어떻게 해요? 네 속에,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보화를 심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심어라. 네 속에 예수를 심고 살아라. 그 빛을 네 속에 품어라. 그런 거죠. 그러려니까 네 밭이 빈 마음이 돼야 된다. 빈 에덴 동산이 돼야 된다. 그래야 그 말씀이 심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는 것은, 주여 내 마음을 비우게 하옵소서, 주의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나를 잃어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내가 비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십병 사라질지어다, 유력에서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드럼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질 미움 욕심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이 비어진 그 마음, 빈 마음의 밭을 가지고 그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빛이 되셔서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